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왜 끼리끼리 모이고 있을까? 나는 뭔가 떠들림 받고 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말씀을 계속 듣도록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확히 자료는 없지만 아마 50명 정도, 대개 그때의 그 집들이 많이 모여 50명 정도 모였으니까 그 정도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자들은 자기들은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때 성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가운데 성찬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게 하는 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7절부터 27절은 17절에서 24절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그 문제의 본질이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2절은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성찬을 한다면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33절, 34절은 서로 받아들이라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모두는 모든 성도를 차별 없이 기쁘게 환영하며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함께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첫째로 성도를 차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사역으로 된 거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명령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좋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쁜 것을 위해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1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교회에서 예배에서 정해진 여성의 머리 수건 쓰는 것과 남성은 수건 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모임에서의 그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복장 문제, 그것도 예배에 관한 것이고 오늘 이 성찬 문제도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라는 것은 남성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배에서 배우라. 또 여성이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은 다 함께 하나로서 공동체 가운데 예배 드린다는 것을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17절에 시작하고 22절에서도 칭찬하랴, 칭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왜요?
성찬한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것을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였는데 예배 때문에 힘이 쭉쭉 빠진다는 겁니다. 서로 무시하는 일이 생기니까. 왜 그랬습니까? 18절에서 읽을까요? 18절.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것을 있습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의 편으로부터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글로는 아마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집에 또 노예가 있었던 것 같고, 고린도 교회에 글로의 아마 노예가 사도 바울이 있던 에베소에 와가지고 분쟁이 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대강 믿는다. 이 대충이라기보다도 그 말 중에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옳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1장에서는 누가 좋은 선생인가 그 문제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더 잘한다.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하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말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선생에 대한 관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는 참 좋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는 항상 문제는 많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이 시대보다도 더 풍성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생깁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0절에는 차별이 생기는 목적이 있다고 유익한 면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연단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분파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검정, 연단된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파벌이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헬라어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데이라는 뜻입니다. 데이. 경상도 분들은 데이라는 뜻이 좀 뭐야 한 데이 하고 꼭 되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데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일어나기로 예정하셨고 예정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겨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예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는 인자가 그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정하시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도록 했습니다. 교회도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분쟁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차별이 있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구나. 우리 교회도 역시 죄인들이 모였구나. 참 괜찮은 사람들인 줄 하였는데 문제가 있구나. 나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나 자신에도 죄가 있구나. 뭔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나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 죄가 노출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혹은 여기서는 검정 연단된 자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옳다 인정함, 연단, 검증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좀 재미있게 설명인데, 도끼로 맞으면은 그 연단돼서 강해진다, 이렇게 헬라 하나 정도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좀 복잡합니다. 이 1차 뜻은 어떤 사람의 그 상태를 갖다가 잘 이렇게 판단하는, 검증하는 것을 도끼맞으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은 그냥 그 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도 도끼맞으라 합니다. 여기서는 그 뜻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 연단입니다. 연단이 바로 여기 있는 옳다 인정함,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냥 옳다고 인정받는다기보다도 연단되어 가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그 부서지면서 더 좋은 것만 남게 되는 그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려움은 힘들지만은 그것이 연단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기뻐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또 우리 자신 안에서 차별하거나 분열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혹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참 그 상황은 싫지만은 그 목적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이 분열과 분열적인 마음, 이것을 이기고 결국 단련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회개해야 되겠고, 더 겸손하고 조심하고 변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유익한 목적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따라서 하나 되어 모이지만 여러분이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됐지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먹는 것은 내가 진단하자면 사실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21절 읽읍시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지고서 먹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딱 대조하고 있죠.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인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먹으니까 자기의 만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랑하면서 자기를 따돌립니다. 자, 부자들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이 먼저 갖다 먹는다는 것은 식사할 때 먼저 먹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순서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순서보다는 좋은 것을 먹어 채운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자면 좋은 것을 품질에 써서 먼저 그 도시락에서 먼저 좋은 것들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교회에서 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초대 교회에서 술 먹는 자체는 죄가 아니고 같이 모여서 술도 같이 마셨죠. 성탄에, 그러니까 이제 성탄에서 또 포도주 술을 마십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들은 아주 좋은 것 많이 먹고 포도주도 너무 많이 먹고 취할 정도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회를 꼴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예들도 많았기 때문에 노예 주인이 같이 안 하면 노예들은 가지고도 자기가 가져올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서 다른 성도들이 가져온 것을 통해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식사 장소에서도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고대의 집들을 보면은
아주 큰 집이라 하더라도 한 4, 50명. 그런데 식탁은 식탁 테이블은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쌓아 놓고 앉아서 이렇게 블록 같은 걸로 앉아서 먹는데 대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한 세모로 된 그런 모양인데요. 테이블도 있고요. 그런데 앉아서 먹는데 한 9명 내지 12명 정도가 앉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마당에서 한 30명이고 50명 거기서 식사합니다. 귀족들이 가진 그 풍속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또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귀족들은 안에서 좋은 데서 집 안에서 먹고 가난한 사람의 노예들은 바깥에 먹이는. 그것도 또 교회 전체가 가져온 것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부자들끼리 자기들 맛있는 걸 먹고, 공적인 교회 기관을 개인적인 집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할 집이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멀시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래서 나는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예. 그렇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차별하면서 먹고 또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은 교회를 먹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2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는 가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총회로 소집한 것을 가할이라고 합니다. 총회 그런 말로 쓰는데요. 그 구약 성도들은 각각 자기 집이 있죠. 자기 집에서 살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가할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구약의 가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는데 신약교회에서는 그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것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살고 먹고 지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근데 구약시대보다 훨씬 큰 복을 주셨죠. 주일마다 7일마다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냅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구약 성도들도 가을 때 함께 불러 모였을 때 3대 즐길 때 함께 모여서 노예들도 같이 먹고 또 아무 자기 재산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도 함께 먹고 그런 축제를 벌였는데 이제 신약교회는 그걸 특별한 때 1년에 몇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성찬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족해서 매주 못하지만 아마 저희 교회도 바라기는 내년에는 좀 매주 이렇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주셨기 때문에 같이 먹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부르심이라는 것은 칼레오입니다. 에클레시아와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누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잘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몸으로 만드십니다. 자기 편리를 위해서 분파를 만든 사람은 성령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차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교회로 소집해서 만든 이 하나의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주고 있고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을 각각 자기 걸 가져오지도 않고, 또 가져온다 해도 그런 교회들 다 나눠 먹죠. 더구나 성찬, 우리는 그거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공급하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도 같이 공급하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자기 것을 교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갖다 교회로 들고 와가지고 그걸 인정해 달라는 생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나는 가난하다는 그 가난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 가져오고 나쁜 음식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가지고 이것이 인정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학생들 하면 나는 좋은 대학 가고 있으면 그 좋은 대학을 가지고 오고, 대학 가고 싶지만 못 간 사람은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일부러 대학 가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가져오지 않겠죠. 뭐든지 우리는 자기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한인 교회들을 보면 교수가 오면 교수님 이렇게 하고, 근데 보통 사람이 오면 그냥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서 성도들이 마음 상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오는 것. 교회에 올 때는 다 그리스도로 덮어져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와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잘못하면 옷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단장하게 와야 되고 또 정장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다른 성도는 정말 일부는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다면 그것도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상처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8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라고 환영하지 말라, 좋지 않은 옷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말라, 화려하게 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여기 앉아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나쁜 쪽에 가서 앉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달읍시다. 교회 모임에 오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걸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인정받기를 바라지 맙시다. 거꾸로 내가 세상적 기준으로 하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당하지 맙시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의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할 때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성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이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교회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맛있게 먹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 핵심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축하하면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은 식당에서 먹는 거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교회로 올 때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자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자랑하려면 뭐라 합니까? 집에서나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꼭 자랑하고 싶으면 그거는 세상에서나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27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사역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고 있을 때 합당하지 않게 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는 것, 그 부분으로만 해석하는데 그거는 두 번째 의미고요. 여기서 1차적 의미는 차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나된 성찬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에 대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죄를 정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검정 연단하고 있으십시오. 이와 같이 그 떡으로부터 먹고 그 잔으로부터 마시고 있으십시오. 28절에 자기를 검정 연단하라. 이것도 앞쪽에 18절에 나눈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검증하고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검증하고 연단하라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분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돌아본다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서 고린도 이 전서의 문맥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지, 내 행동이 교회에 분열을 만들고 있는 게 없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고, 연단의 두 번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단련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회개하고 부인하면서, 자연적으로 내 안에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일어나지만 거꾸로 자연적으로 내 안에 또 자꾸 뭔가 위축되고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크게 빠지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몸을 하는 의미는 주님의 몸이라기보다도 그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을 바로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것, 이 교회가 주님의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있는 몸, 하나의 공동체,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먹는 것, 심판을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으로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큰 공동체를 갖다가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단되어 가야 됩니다. 분열을 만들려는 우리 생각,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연단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그런 데서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렇게 무시하고 분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둔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어떤 심판?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30절에 보면 이걸 제대로 분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상당수는 잠자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죽임,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심판에서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복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분열된 마음으로 교회가 분열이 계속 있고 그 가운데 또 성찬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3절에 서로를 받아들여라. 33절 읽을까요? 따라서 내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먹기 위해 함께 모일 때 서로를 기다려라. 받으십시오. 이 기다려준다. 우리가 번역되고 있지만 공인 성경에 물론 기다려서 내가 먼저 먹고 함께 먹는다는 뜻도 있지만 기다려라는 뜻의 단어의 뜻은 환영하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확 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참 불편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연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서로를 환영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신다는 사실과 주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성격도 좀 개파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정말 죄를 짓고 오는 사람들도 환영해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례교회는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 교회 올 때 내가 좀 무시당한다, 이 교회에서는 소외당한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실제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는 없는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일종의 컴플렉스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다른 곳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와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자꾸 오버랩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 나와 다르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갈 때 상처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무시당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피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보다 훨씬 좋고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과 내 본능적으로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콤플렉스를 느낀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사실 내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주 예수를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되게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는 사람 그 자신이 문제입니다. 속으로 당신이 잘못됐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더라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주께서는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경건도 없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공짜로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나누어 주고 참여하도록 하셨고 그리스도 은혜에 나누어 주고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에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활짝 이 은혜에 문을 열어줍시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시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돌아서지 말고 주께 주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성도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자기를 전하고 싶을 때, 이리끼리 모이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 내가 연단될 것이라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에 그런 무시하는 것과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랄 것을 기대합시다. 오늘 바로 성령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제 가운데 오히려 연단되어 갈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묶어 주십니다. 다른 성도도 차별하지 않고 나도 차별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246장입니다.